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제 아내가요, 5월 달만 되면 이 사람이 장 보러 같이 가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이런 말을 자꾸 꺼내요. 여보, 그날이 가까워요. 그날이 가까운데 잘 준비하고 있죠? 처음에는 무슨 그날? 성도님 누구 생일인가? 생각해보니까 5월이 저희 아내의 생일입니다. 애교가 참 재밌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날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가정에 저희 아이들을 향한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기념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만 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자 손손, 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도 저희 아이들과 우리가 뭔가 좀 하나 이 일주일 동안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씩 한번 좀 고백해봐. 저희 첫째는 9살인데 TV를 일주일 동안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안 보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 5살인데 그 좋아하는 캔디를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저녁 금식을 약속했습니다. 걔네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오늘 1시 예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시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 족쇄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한번 교육의 믿음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회로 한번 삼으시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주님의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다른 거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당신의 못 박힌 그 손과 발, 찔리신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내가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몸에 상처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넘어가지만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은 이 몸과는 다른 몸이잖아요. 그건 영광스럽고 신령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어떤 육신의 이 옷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는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건 신령한 몸이고 그건 영광스러운 몸이요.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7살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10년을 참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저희 아버님이 반신불수, 그러니까 오른쪽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는 평생을 못 사용하셨어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님의 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 손을 내가 반드시 펴드리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아버지 옆에서 잤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손을 계속 제가 이렇게 계속 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손을 잡아서 딱 필 때는 손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손을 띄면 다시 이렇게.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임종에 저희 가족들이 다 둘러서 있었어요. 근데 제 눈이 어느 한 곳에 뚫어지게 보게 되어 있었어요. 어디냐면 아버님의 오른손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는 위로였고요. 저에게는, 고3인 저에게는,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일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 육신도 저 천국에서는 다시는 곡하거나 다시는 애통하는 곳이나 다시는 아픈 곳이 있지 않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깨닫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그 밑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워져야 될 수치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그 영광스러운 흔적이 어떻게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사명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전체가 다 읽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의 죽음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일단의 무리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20장은 구성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그 다음에 10 제자들, 그 다음에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세 그룹들이 어떠한 심정의 상태로 주님을 만났는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외쳐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슬픔, 두려움, 의심. 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슬픔, 두려움, 의심.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재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했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그렇게 따랐고, 그분이 분명 이 유대의 영광을 회복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그분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요. 한참을 묵상하고 나눌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근데 오늘 새벽에 그 메시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무거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왔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픔, 두려움, 의심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그것들을 대표하더라고요. 여러분, 슬픔의 이유가 뭘까요? 상실감이에요. 공허감.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졌다고 하는 아픔들이 우리를 슬프게 해요.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아픔들이 나를 슬프게 해요. 어떤 때에는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찾아와요. 그게 슬픔이에요. 여러분, 슬픔은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줘요. 왜?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목말르죠. 세상의 사람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뭐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 발버둥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외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져요? 더 가란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요, 죄에서 기원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처음 느꼈던, 처음 행동했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 숨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죄의 본질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은 이제는 의와 생명과 영광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늘 아래 살아가요? 사망의 그늘이죠. 사망의 그늘이에요. 어둠이 주관하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해요. 그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 누구도 그 의와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겠어요? 못 옮기겠어요? 그래서 못 옮기게 막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의 감정은 죄일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안에 다 서죠. 이제 저 약속의 땅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해요? 저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고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밤 거기는 두려움으로 인한 피눈물이 흘려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에게는 피눈물이 흘려졌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눈물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성경을 보면 두고두고 그 사건을 기억해요. 그 패역했던 그 사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 사울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밝히냐면 저가 사람들을,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의심은 동일하게 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 아담의 마음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아담이 행했던 또 하나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요. 언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이요,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은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외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으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으며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가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부활의 영광은 새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마리아야 좀 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마리아야. 처음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동산지기를 보며 당신이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치웠다면 그것을 좀 알려주면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기했던 마리아가 마리아야 라는 한마디에 눈과 마음과 영혼이 열렸어요. 라보니요.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그랬으면 좋은데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그런 시간이 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깊은 기도, 그게 영적인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이 별로 없으세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올리다가도 그렇게 영적인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저도 말이 많아지지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주님도 별로 말이 없으세요. 근데 딱 한마디 하세요. 형우가 내가 안다. 이러면 뭘 안다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 채워지면 눈물이 나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형우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안다. 그거예요. 그 음성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제 마음을. 이거 어떻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네. 기억되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생각에 내가 기억되어져 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게 목자예요. 양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분이 목자예요. 누구시더라? 목자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언제 팔지 몰라요. 언제 잡을지 몰라요. 네. 목자는 왜? 나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에 목자예요. 이름을 제가 여기 시애틀에 온 지 1년만 됐거든요. 누구하고 제일 친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전화 제일 많이 하신 분하고 제일 많이 친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제일 아프신 분. 아프신 분에게 전화가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제일 많이 마음을 받고, 그리고 그게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마리아에게 주님은 다른 거 필요 없으셨어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면 끝났어요. 슬픔은 사라졌고요. 마리아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해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첫 소식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요.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비는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주요 목자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평안을 빌어주셨다니까요. 샬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싸우다가 휴전한 것, 이런 걸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화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불고도 다 휘어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도말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려진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주님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해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딱 단서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네, 느낄 수 있죠.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는 들을 수 있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 망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예배는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우리 대신 먼저 아버지께 드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영광스러워요. 그게 샬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Grace and Peace. 네,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권세, 더 완전한 권세, 나와 늘 함께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은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을 왜 믿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마치 다 시험을 신겨처럼. 감옥에서 누가 그걸 다 쉬어봤대요, 감옥에서. 아니. 여기 계십니다.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그 에세이에서 제가 읽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치의 감옥에 갇혀서 그 혼자서 맨날 설교를 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듣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낙일까 생각해보다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설교한다. 그렇게 기쁘게 설교하다가 구약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이 있었다는 거죠. 와, 내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구나. 깨달았던 바입니다. 도마에게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의심하냐, 도마야? 한번 넣어봐. 한번 찔러봐. 네, 도마가 넣어봤을 것 같으세요? 도마가 이렇게 찔러봤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감히, 맞습니다. 도마는 감히 그러지 않아도 그 마음이 녹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못자국이 있으셨고 진짜 창자국이 있으셔서 내가 의심했던 그 의심이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마가 진짜 놀랐던 이유는요, 의심하는 나에게 그분이 나타났다는 사실. 의심하는 나에게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한 영혼이 소중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도 무슨 말씀을 해요? 한번 찔러봐. 한번 넣어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듣고 계신 거라. 듣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의심하는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구나. 이 마음이 도마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저는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함께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
그 도마 하나는 왜 같이 안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도마가 좀 유별난 것 같아요. 그죠? 도마가 굉장히 좀 회의적인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순진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도마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자기와 함께하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캐치했냐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10명의 나머지 무리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을 때, 너무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너무 의미 없이 죽으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충격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마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도마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필요하는 때가 언제예요? 가장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잖아요.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만들었어요. 그럼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님이 나의 my Lord and my Savior.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꼭 이 부활주일, 종료주일 되면 이 도마 마치 한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데, 여러분 도마 아저씨가 저 천국에서 제일 아마 슬퍼하실 거예요. 제일 아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잘못된 질문 하나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로 끝까지 가냐는 거죠.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막 회복이 막 되고 초대교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도마는 끝까지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네, 인도에서. 물론 정통적인 아니지만 그러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으로 죽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의 사도로 변화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제자들,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읽고 믿었어요. 네, 우리의 믿음이 이 제자들, 사도들의 믿음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강할지어다와 함께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져요. 뭐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를 기억나게 하며 그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과 평강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 강화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예, 이런 기사와 연결되어져서 이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보내주신다면 보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남겨진 그 흔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도 죽어 부활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주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 자국이 있고 여전히 그 창자국이 있어요. 누가 그 십자가 자국에 그 창자국 앞에서 주님 제가 좀 살다 왔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한다. 오직 주의 오직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 7마디를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셨대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근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명자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자기 십자가예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사명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부활의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왜? 누군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집사님, 그렇게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네. 여러분이 평소 하던 대로 하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할 것을, 그래서 답변할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온유함으로 담아두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전할 그것들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너에게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칠지어다. 어떻게 자녀들이 물어보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빠, 왜 예수님 부활했어? 저희 5살 딸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저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야, 너 목사 딸이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와,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근데 나는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주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답을 찾았어요.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딸한테, 야, 너 유치원까지 누가 데려다 주냐? 아빠. 아빠 없으면 유치원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왔겠냐? 못 와. 그럼 왔어. 그 너를 위해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계시네. 그래, 됐지? 하나님은 꼭 봐야지만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게, 그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야. 이제 너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전도할 거야? 친구가 물어보고, 야, 답이 각오하는 거야. 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은 계신데, 아빠가 얘기했어. 이렇게 전도한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아침, 우리가 그냥 찬송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참된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기시고,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 교회의 머리는 아버지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